발전. 계속 사람들은 발전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발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삶이라는 것이.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창세기 4장에서도 보지만, 사람들의 문명이 발전하고 사회가 발전할수록 같이 발전하는 게 뭐냐면은 악입니다. 악도 문명의 발전을 따라서 그 덩치를 키우고 수법도 교묘해지고 더욱더 날카로워지고. 여러분 40년 전이나 50년 전에 신문 보면은 일면 머릿기사로 나올 만한 사건들이 지금은 아예 그냥 하단에 조그맣게 발표되거나 아니면 아예 신문에 실리지도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악한 일에 무뎌졌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1980년대, 1970년대, 90년대 이럴 때는 떠들썩할 만한 사건들이 지금은 사람들이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일상에 있는 일이잖아. 이렇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거 때 보면은 이 사회에서 악을 일수해가지고 바른 사회를 세우겠습니다.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은 대통령, 국회의원, 도지사, 시장 절대 당선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당선되냐면은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주머니를 두둑하게 채우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윤택하게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공연하는 사람들이 당선됩니다. 그럼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물질이 번성할수록 악도 따라 번성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물론 부자가 돼야죠. 근데 부자가 되다 행복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부와 더불어서 악도 같이 이게 같이 증가하기 때문에 행복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행복하고 싶으면 돈보다 악하지 않은 환경을 중시하게 되면은 사람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행복해지는 겁니다. 본 말씀 보면은 예수께서 6월절에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21장 시작이 오늘 7절부터 본문인데 21장 1절 보면은 예수님이 그 11절까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주님께서 가장 먼저 가신 곳이 어디냐면은 예루살렘 성전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6월절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절기입니다. 유대인들이 1년에 3번을 절기를 지켰는데 그 3번의 절기 중에서 제일 중요한 절기가 6월절입니다.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평상시 인구가 20만 명 정도 되는데 6월절기가 되면은 해외에서 유대인들이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20만 명이 살기에 적당한 도시에 몇 명이 거주하게 되냐면 200만 명이 가득 차는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유대인들은 그 가나안 지역 그 본토에 사는 사람보다 해외에 나가서 거주하는 유대인들이 더 많았어요. 10배 정도가 더 많았습니다.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이 사람들 외국에 나가서 거기서 거주하면서 거기서 그 삶의 소전이 거기지만은 평생 소원이 뭐냐면은 신앙은 여전히 유대교이기 때문에 내 본토, 내 조상들의 땅,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한번 순례하는 것. 그게 평생 소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막 그냥 절기 때가 되면은 여유가 좀 되는 그 유대인들은 그냥 그 예루살렘에 성지 순례를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항상 그러니까 절기 때가 되면은 보통 100만 명 이상이 그냥 바글바글 하는 겁니다. 자, 그럼 그 중에서 문제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셨는데 그 200만 정도 되는 유대인들이, 해외파 유대인들이 거기에 바글바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픈 사람부터 시작해서 문제 많은 사람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주님이 가서 그 사람들 고쳐주고 그 사람들에게 문제를 해결해주면 좋으련만 예수님이 제일 먼저 가신 곳이 어디냐면 성전입니다. 성전. 왜 성전에 가셨냐면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의 중심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이 성전이 심하게 오염되어 있었어요. 물론 이제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이때뿐만이 아니고 구약 시대부터 성전은 오염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 이 예루살렘 성전의 그 오염도가 너무 심하니까 신앙의 중심지잖아요, 여기가 썩었으니까 이스라엘 전체에 그 신앙의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오셔가지고 제일 처음 했던 일이 뭐냐면은 오염된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먼저 어떻게 했냐면은 여러분 오염을 제거하려면은 뭘 해야 됩니까? 오염원을 제거해야죠. 오염원. 그 썩게 만드는 거 그걸 찾아내서 그걸 제거해야지 그 문제가 해결되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심지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하신 게 뭡니까?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첫 번째로 돈 바꾸는 사람들 환전상들을 엎으셨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해외파 그 유대인들이 성지순례로 왔어요. 예루살렘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은 유대인들은 성전에 들어오려면은 뭘 해야 되냐면 1년에 한 번 성교세를 내야 되는 겁니다. 본토에 거주하는 사람들이야 정한 때에 내지만은 해외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그때 신앙순례를 왔을 때, 성지순례를 왔을 때 내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은 그 이스라엘의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외국에 거주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번 돈은 무슨 돈이에요? 그 외국에 통용되는 그 돈을 가지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에서 통용되는 돈이 아니고. 그런데 그 돈으로 성교세를 받지 않았습니다. 왜? 그거 이방인들의 돈이잖아. 그거 부정한 거잖아. 그걸 어떻게 하나님께 그 예물로 바치겠냐? 그 성교세가 안 돼. 그러니까 그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성전 당국자들이 그 성전에서만 통용되는 돈을 지정해 줬습니다. 이 돈으로, 그 돈으로 이걸 바꿔가지고 그 우리가 지정해 준 돈으로 그걸 내. 그래서 여러분 환전상이 있었어요. 성전 안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수수료가 엄청났다는 겁니다. 이게 장사예요, 장사. 마치 무슨 여기 지금 간판만 걸려 있는데 여기 좀 옆에 그 양시장 가면은 뭐가 있습니까? 환전상이 옛날에 있었잖아요. 지금도 그 일은 안 하는데 한정상 간판이 그대로 걸려 있습니다. 이게 그 가면은 그 정한 비율로만 딱 받는 게 아니고 그 상인들의 그 달러를 파는 사람들, 상 파는 사람들 수수료를 챙겨야 되잖아요. 수수료를 받는데 엄청나게 그 고액의 수수료를 받았어요. 근데 여기서 장사를 한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환전상들의 상을 불러 엎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 그랬어요. 그 비둘기를 왜 파느냐? 여러분 그 예루살렘 성전에 오는 게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오는 건데 제사는 여러분 그냥 오는 게 아니고 반드시 예물을 가지고 나와야 됐어요. 예물, 제물. 소나 양이나 염소나 가난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비둘기. 근데 이 성전 안에서 예물로서 비둘기를 팔았는데 여러분 율법의 규정에 보면은 그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흠이 없어야 됩니다. 레위기에 나와요. 흠 없는 제물을 바쳐야 된다고. 자, 그러면은 해외에서 거주하는 유대인들이 성지순례를 왔어요. 와가지고 이게 내가 좀 소나 양이나 염소는 이게 좀 살기엔 너무 부담되니까 비둘기를 제물로 드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시장에 가서 비둘기 한 쌍을 딱 사면은 10,000원이면 삽니다. 요즘 가치로 치면은. 그럼 그걸 가지고 딱 들어가면은 그냥 되는 게 아니고 그 성전 관리자들이 심사를 해요. 그 제물을 보고 흠이 있나 없나. 아무리 건강한 거라도 성전 밖에서 오는 건 다 바꿉니다. 야 이거 흠 있어서 안 돼. 바꾸. 그러면 어디서 사야 되냐면은 성전 안에서 비둘기 파는 상인들이 있어요. 거기서 사는 거는 통과입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시장에 나가서 하면 10,000원이면 살 거, 비둘기 한 쌍에 10,000원이면 살 거, 성전 안에서 하면은 150,000원 내지 300,000원 줘야 된다는 거예요. 엄청난 돈이죠. 자, 주님이 이 모습을 보고 분노하신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비싸게 받고, 왜 이렇게 그러니까 속된 말로 그 돈에 환장할 정도로 왜 이렇게 폭리를 취하느냐? 여러분 성전 내 성전들은 누구의 소유냐면은 그 대제사장의 소유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뽕리를 취해가지고 그 누구의 주머니에 들어가냐면은 대제사장들의 그 주머니로 들어가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누구?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운 자들이잖아요. 너는 내 백성을 위해서 복을 빌고 너는 내 백성들의 죄를 사해주고 내가 너에게 그런 권한을 줬으니까 너는 그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그들의 그 모든 것을 네가 인도하고 하나님께서 대제사장들을 세운 목적이 뭐냐면은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 백성들의 생명을 위해서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 건강에는 아무 관심이 없고 오직 그들을 착취의 대상으로 본 겁니다. 야, 교인이 몇백 명 오네. 야, 이거 저 착취하면 내 주머니 불러주겠네. 이거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근데 어떻게 착취를 하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 착취하는 거예요. 교인들은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다 그러면 거기 꼼짝 못하는 겁니다. 성전세와 제물은 성전 유지와 제사의 필수적인 요소예요. 이걸 통해 가지고 내가 누구한테 가는 거냐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겁니다. 그 수단입니다, 수단. 그런데 이거 하나님께 나아가는 수단이 뭘로 변질되는 거냐면은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의 이권으로 전락한 겁니다. 그건 뭐예요? 썩어 들어가는 거. 그래서 그 식단들의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들에게 예수에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든도다. 예레미야 7장 11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시대에도 그 여호와 신앙이 오염돼 가지고 그 성전을 기도하는 집인데 하나님의 그 전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때에도 예레미야 시대에도 그 성전 그 관리자들이 그 성전을 오염시켰다는 거예요. 그때도 그런데 지금도 그러는구나.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착취한 거 아닙니까? 그 주머니에 있는 돈 빼가려고. 그럼 그게 도둑질이잖아요. 강도질이고.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은 그 매매가 이루어진 곳이 어디냐면은 그 성전 맨 바깥쪽에 이방인의 뜰이라고 있어요. 이방인의 뜰.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중에서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그 개종한 사람들도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할 거 아닙니까? 절기에 성성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 사람들을 너는 이방인인데 유대교로 개종했으니까 너는 요 구역에서만 예배드려. 그 자기 구역이 있어요. 여자애들도 있고 여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자, 그러면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했으니까 이 사람들 특별하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아, 내가 이제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믿고 내가 그 구원의 은혜에 들어가야 되겠다. 작정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왔을 때 기도하게 만들어주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줘야 되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건데 그 이방인의 뜰에서 이런 환전상들과 이 비둘기 파는 상들이 이게 있어가지고 거기서 그 상을 놓고서 거기서 장사를 했던 겁니다. 아니 시장에서 무슨 기도를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막 그 매매가 이루어지고 막 시끌벅적한 곳에서 누가 기도를 할 수 있고 누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누가 자기 마음을 경건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이사야 56장 7절에 보면은 그 무슨 말씀이 있냐면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내 집은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유대인 너희들도 기도할 것이고 이방인들도 와서 대접하고 나를 믿고 여기서 기도해. 그럼 내가 너희 기도를 듣고 내가 응답할게. 분명히 약속하신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의 기능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내 죄를 사함받고. 그런데 그곳을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데
성전을 관리해야 되는 그 권한을 가진 사람, 권한과 의무를 가진 사람들이 뭘로 만들었냐면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그냥 그 사람들을 다 뒤집어 엎으신 겁니다. 그리고 보고서 읽어보면은 그냥 목근을 비비고 와서 실직을 만들어가지고 막 그냥 때려 엎어버린 거예요. 막 거기서. 그냥 분노하신 거죠. 예수님 왜 그럴 수 있는 겁니까? 성전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아버지의 뜻은 내 거잖아요. 아들이 물려받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아들 하나님이니까 그 성전의 주인이신 거예요. 왜 니들이 내 집에서 왜 내 아버지께 기도하고 내 아버지께 예배해야 되는 이것을 왜 강도의 소굴을 만드냐? 분노해가지고 엎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럼 나는 이런 권한이 있어. 이거 내 거야. 이렇게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14절 보니까 그 있으면 안 되는 것들 이 상인들 쫓겨나갔잖아요. 예수님 상가 엎어버리고 막 채찍을 휘둘러가지고 막 내쫓으니까 누가 들어왔습니까? 맹인과 전원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이 사람들이 당연히 있어야죠. 사회적 약자들, 하나님께서 불쌍하게 여기시는 사람들, 죄인들이 주님께 나와야 되고 약한 사람들이 주님께 나와야 되고 그래서 고침받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못 나왔어요. 왜?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요한복음 9장 1절에 보니까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은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가는데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유죄로 인함이옵니까? 자기 온이니까 부모 온이니까. 그러니까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길에서 그냥 구걸했겠죠. 그걸 보고서 주님한테 제자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아유, 저거 죄가 얼마나 많으면 저렇게 날 때부터 눈이 멀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가끔 보면은 아유, 저기 얼마나 죄가 많길래 저래. 자기 죄는 생각도 안 하고 남은 정죄를 즐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면. 그러니까 저게 죄가 많아서 저게 날 때부터 저게 소경이니까 장애를 여러분 왜 장애인이 됐다고 생각하냐면은 죄의 결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저렇게 죄가 많은 죄인들이 어떻게 성전에 들어와? 거룩하신 성전에 하나님께서 계신 거룩한 성전에 어떻게 들어와? 장애인 들어오지 마. 뭐 좀 이상한 거 다 금지시키는 거예요. 너 죄의 결과야, 죄의 결과야. 죄는 결국 자기들 아닙니까? 당연히 성전에 들어와서 고침받고 당연히 하나님께 예배해야 될 사람들이 그동안 성전 관리자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있으면 안 될 것들, 환전상과 비둘기 파는 상들을 상인들을 다 내쫓으시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누가 들어왔어요? 당연히 있어야 되지만 있지 못한 사람들, 당연히 들어와야 되지만 들어올 수 없던 사람들이 그 사람이 주님께 들어와서 주님께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쳐주시니 그랬잖아요. 14절 보니까 젊은 자들도 나왔겠고 눈먼 자들도 나왔겠고 귀머리 된 자들도 나왔겠고 귀신 들린 사람들도 나왔겠고 주님이 거기서 그 성전 안에서 다 그 사람들 고쳐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5절에 그 15절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수질로 호산나 다윗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했다고 했어요. 고침받았으니까 주님을 참여하는 게 당연하죠. 주님을 찬송하는 게. 그죠? 내가 심한 문제가 있는데 예수님이 지금 내가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 나 고쳐주시면 내 입에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게 제일 먼저 나오겠죠. 진심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이 찬미를 찬양했다는 거예요. 주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1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노했다는 겁니다. 왜 노했냐면은 이 사람들이 주님께 나와서 그러는 거예요. 저 어린애들이 당신을 찬송하네. 아니 세상에 찬송받을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잖아. 당신이 뭔데 찬송을 받아? 이거 친성모도가 아니야. 이렇게 막 따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16절에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이렇게 이 시편 8편 2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께서 응수하신 거예요. 왜 얘들이 지금 나를 찬미하는 줄 알아? 왜 나한테 찬송하는 줄 알아? 바로 나에게서 시편 8편 2절의 말씀이 성취된 거야. 이 예언이 나한테 성취된 거야.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게 따지는 거잖아요. 네가 하나님이야? 네가 뭔데 지금 찬송을 받고 지금? 그러니까 예수 시편 8편 2절로 딱 그 사람들이 응수하시는 게 뭐냐면 그래 내가 하나님 맞아.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 하나님이야. 나 하나님 맞아.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에서 찬양 받으시니까 마땅히 찬양 받으실 분이죠. 하나님이시니까 성전의 주인이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의 기능이 되살아났습니다. 기도하는 집으로서의 성전의 기능이 되살아났어요. 기도하는 집으로서의 성전의 기능이 되살아나니까 무슨 일이 생깁니까? 성전에 나온 사람들이 고침받았어요.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이 떠나가고 각종 질병을 앓는 사람에게서 질병이 떠나가고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기도하는 목적으로 세진 곳이 있습니다. 과거 구약시대에는 성전이 그랬고 신약시대에는 각처에서도 교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세워진 곳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본래의 목적이 없어지면은 그것이 뭐가 되냐면 강도의 수굴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따지죠. 아니 무슨 소리야? 우리 매주 예배하고 매주 집회 갔는데 그건 여러분 옛날 구약 시대에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진노하신 성전도 그 기능은 다 있었어요. 근데 뭐가 없습니까? 그 안에 내면에 그게 없었던 거예요. 내면에. 교회와 성전은 다른데 동일한 게 있습니다. 동일한 기능이 뭐냐면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라는 의미에서는 교회와 성전이 같아요. 우리가.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교회는 위로운 사람도 나오고 위로운 사람은 누굽니까? 옳다고 인정받는 사람, 구원받는 사람 나와야죠 당연히. 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럼 위로운 사람은 나옵니까? 아닙니다. 죄인도 나옵니다. 죄인이 왜 나와요? 죄사함 받아야죠. 죄사함 받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 나와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나에게 건강 주시니 감사합니다 찬송하고 건강을 잃은 사람 나와서 하나님 나 고쳐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예배에서 하나님 만난 거에 관심이 없어요. 기도하는 것에 관심이 없어요. 그럼 그 교회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약시대에 더 이상 성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은 구약시대에 존재했던 건물로서의 성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그러나 신약시대에 와서 누가 성전이냐면은 성도 자신이 성전이라고 했어요. 성전은 여러분 그 의미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거기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거기가 거룩한 장소인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거기는 하나님께서 실제로 거주하진 않지만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이 성전에 거주하는 걸로 내가 쳐줄게. 그래서 여기서 절대로 함부로 하면 안 돼. 왜? 내가 여기서 머무는 곳이야. 신약시대에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구약시대 성전은 하나님께서 거기 계신다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고 또 사람들이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거기가 거룩한 장소인 겁니다.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신약시대에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잖아요. 성도의 이 심령 속에. 그러니까 여러분 내 자신이 성전인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네가 네 주인이라고 착각하지 마. 네 주인은 하나님이야. 왜? 성령 하나님이 네 안에 들어와 계시잖아. 그러니까 네가 거룩한 거야. 여러분 우리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 성도라고 그래요. 성도. 그러면 가끔 반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에이 뭐 교회만 다닐 뿐인데 무슨 뭐 내가 무슨 뭐 거룩하다고 무슨 성도라고 무슨 뭐 내가 다 하는 짓거리 보면 뭐 다 똑같은데 뭘 성도라 그래요. 그 개인이 무슨 뭐 특별하게 거룩해서 성도라 그러는 게 아니고 그 안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의 영신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너는 네가 거룩할 만한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 근데 네가 왜 거룩하냐면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네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네가 거룩한 거야. 너 자신의 공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너는 거룩한 자로 불려지는 거야.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성도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 마음이 참 복잡하죠. 근데 여러분 한번 내 마음속에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있습니까? 눈먼 부분도 있고 저는 부분도 있죠. 또 하나님 바라보고 바로 나가야 되는데 그거 바로 나가지 못하고 그냥 쩔뚝거리는 부분이 있고 저걸 똑바로 주님이 쳐다보라고 그냥 그 말씀하시는데 그 쳐다보니까 눈 질끈 감고 에이씨 저거부터 골치 아파. 일부러 그냥 눈 질끈 감고 안 보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뒤집어 엎은 환경상들, 빌드기 상들처럼 그냥 부당하게 좀 이익 보고 싶은 그런 부분도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그죠? 근데 그것만 있는 건 아니고 그것만 있으면 큰일 나죠. 또 마음 쪽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도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은 마음도 있고 이제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왜 맨날 다른 쳇바퀴처럼 이렇게 살아야 되나. 하나님 나한테 이런 주셔가지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런 좀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도 있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래야 되는데 있으면 안 될 것들 이것들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마땅히 해야 될 것들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부당하게 이득거리는 부분들, 눈멀고 저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다 쫓아내고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성전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그래 되고 싶죠. 그죠? 되고 싶은데 이게 잘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내 안에 눈멀고 저는 부분을 쫓아내고 부당하게 이득 보려고 하는 마음도 쫓아내고 남 미워하는 부분도 쫓아내고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심령 속에 성령이 오시면 돼요. 성령은 여러분 불같이 뜨겁게 마시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0장 29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역사하실 때 불같이 뜨겁게 역사하십니다. 그 성령이 임하면 뜨거워져. 이게 뜨겁게 역사하신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 뭘 하십니까? 죄악을 태우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악한 생각들을 다 소멸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은 우리의 마음이 정결해지는데, 성령은 또 누구의 영입니까?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님의 영이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것은 누가 들어오시는 거냐면은 예수님이 들어오신 것과 똑같아요. 예수님이 들어오신 거. 요한복음 15장 2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하여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은 예수님의 영이 들어오신 거기 때문에 예수님 들어오신 것과 똑같아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니라. 누가? 아버지께서, 하나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안에 성령을 주시고 내 마음속에 소망을 주신 거예요. 가까이 나와. 나올 수 있잖아. 왜? 내가 네 마음속에 내 영을 부어주었잖아. 너 자신으로서는 못 나오지만은 내가 내 영을 네 마음속에 부어줬으니까 성령의 손을 붙잡고 내게 나와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아갔더니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주님의 영을 따라서 열매 맺는 걸 보시고 어떻게 합니까?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대해서 소망을 가지고 다닐수록, 내가 하나님께 대해서 열망을 가지고 다닐수록 하나님께서 내 안을 청소하신다는 거예요. 왜? 야, 너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구나. 알았어. 더 소망 가지고 더 열매 맺어가지고 큰 소망을 가지고 크게 하나님께 나아가시도록 내 안을 청소해 주신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삶이 어떻게 됩니까? 변하는 거예요. 어떻게 변합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하나님께서 내 안을 깨끗하게 청소해 주시니까 이 안에 열매를 맺기 시작하더니 점점 많은 열매를 맺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나를 떠나서는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처럼 그냥 이 세상에서 그냥 뭐 하나 건지려고 발버둥거리고 살다가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가 없으면은, 예수를 떠나면은 얼마나 헛된 삶이에요. 저는 학교 다닐 때부터 대학 다닐 때부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들 뭐 그냥 돈에 눈을 뜨기 시작하니까 주식 해서 그냥 뭐 젊은 사람들 무슨 모여서 뭐 밥 먹을 때나 뭐 할 때나 항상 하는 얘기가 무슨 부자 된 얘기부터 시작해서 그런 얘기들 때 그것도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우리가 20대 이런 얘기를 했는데 60대에는 어떤 얘기를 할까? 50대에는 그런 게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크게 얘기가 게 바뀔 것 같지가 않아요. 왜? 내가 20대에 20대만 보는 게 아니고 가끔 40대, 50대, 60대들이 뭘 하는지 보잖아요. 무슨 얘기 하는지. 뭐 그럼 우리보다 20년, 30년 먼저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무슨 고차원적 일 같은 그런 환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똑같아요, 사람은. 그래서 제가 20대 때 깨달은 게 뭐냐면 인간은 내 앞에 있는 그 작은 거 하나 잡으려고 발버둥 치고 바둥바둥 거리다가 결국 그러다 죽는 거구나. 그때는 뭐 제가 대학 다닐 때 80년대에는 제일 좋은 차가 그랜저였으니까 인생은 그냥 그랜저 한번 타보려고 그냥 발버둥거리고 그거 하나 잡으려고 그냥 아파트 평수 한번 드리려고 그 두 가지 놓고 그냥 열심히 쫓아가다 그냥 와 이게 얼마나 헛된 인생입니까요. 예수님 뭐 그러시잖아요.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을 만한 열매가 단 한 가지라도 있으려면은 누구 안에 있어야 됩니까?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고 성령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나를 정결하게 하시고 내 안을 깨끗하게 청소하시고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더 열매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세상 바라보지 마세요. 물론 그렇다고 막 손 놓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사람들 오해하는 게 있어요.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나한테 좋은 거 열심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성전인 나를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만 내 안에 있게 하시고 내 안에 필요 없는 것들을 차츰 제거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고 그때 여러분 우리 삶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옛날에 그랬잖아요.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비중보다 세상을 바라보는 비중이 더 높았어요. 근데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정결하게 하시고 내 안에 열매 맺게 하시는 거 어떻습니까? 이쪽 바라보는 비중보다 하나님 바라보는 비중이 높아지잖아요. 여기에 그냥 애착이 있어가지고 뭔가 그냥 저기에 그래도 뭘 하나 건져야 되는데 막 아둥바둥 거렸는데 이제는 건지는 거 아니면 아닌 거고 하나님 주신 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변화된 나예요. 변화된 나. 어떻게? 정결하게 변화된 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것들만 우리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가 여러분과 저희 심령 속에 가득하고 신앙의 열매이 쌓여갈수록 이 열매가 더욱더 많아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은혜의 삶을 사시길 은혜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